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읊조리며 주의 뜻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디어 있던 영적 무감각함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여야 하지만 옛 습성들로 인해 여전히 불평 불만의 입술과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몇 개월 남지 않은 2025년 하반기를 위해 내일부터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본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큰 눌림이 깨지게 하시고 군 복무직인 청년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소망하는 환우들, 국내외 선교지와 국내 미자립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세우신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이 즐거워 힘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준을 잡고 길을 헤매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의 가정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문제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다해 찬양대를 섬기고 있사오니 그 섬김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인이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드보라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스데반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주 주일에 1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포스터도 붙어 있고요. 또 주보에도 기도 제목과 순서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 순서지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주보 안에다 다 담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할 찬양과 또 본문 제목, 기도 제목 등 주보에 다 있습니다. 일주일간 새벽기도 오시면서 주보 잘 챙겨 오시고요.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합니다. 현장으로 오시기를 먼저 권면을 드리고 여러 사정상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송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도 매일 5일 전체는 힘들겠지만 하루 정도는 자녀들과도 하루 나오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28일 목요일부터 3일간 양평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의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바닥 공사, 계단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컵라면으로 대체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초원장, 목장, 리더 사진 촬영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리더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김한수 목사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장 리더분들 필수적 참석이시고 우리 직분자들도 필수적 참석이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같은 귀한 말씀 받고 또 세미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9월을 준비하는 때가 왔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9월과 10월도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리간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는 행정목사님께 해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선수진 성도님의 장녀 남지수 자매 다음 주 8월 31일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숙철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우리 독서 코칭 학원 책나무 개원하였습니다. 이 역시 축하해 주시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최소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단순한 모금이나 종교적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 어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예물 속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짐을 나누는 교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땅에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속죄함의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생활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변에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론이라고 하면 권력과 또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본다더니 또 아니면 신문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 그 매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전통 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가 출연을 해서 이제는 그들은 조금 뭐랄까요, 권력과 재벌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미디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죠, 맞고 틀리고 옥석을 우리가 잘 가려야 하지만 그래도 전통 매체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을 이들이 과감하게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암울하면, 사는 게 힘들면 종교라도 중심을 잘 잡고 버텨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계도 더 부패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갈수록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정치적으로는 막막하고 영적으로는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래부터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유대 땅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이 현실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줄, 구해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평소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한이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종교계에서 지금까지 전했던 그 말씀하고는 결이 달랐습니다. 요한은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깨는 메시지를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놀랐을 겁니다. 보통 자신들이 다녔던 그런 종교계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엔 놀라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많이 찔리니까요. 겁나기도 하고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또한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요한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요, 갑자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가감없이 막 쏟아내는 이 메시지를 하는 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자,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이렇게 따져보고 질문해보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백성들의 바램에, 백성들의 질문에 이 대상자가 되는 요한이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요한이 백성들의 이러한 바램, 백성들의 이러한 칭찬과 칭송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고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치솟는 인기에 막 이렇게 우쭐하기 시작하면 요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껏 무명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떨어져서 빈들 광야에 들어가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으로 하면 유튜브 구독자 이제 100명이 된 거예요. 100명이 아니죠. 100만 명 돼야죠. 100만 명. 그래서 골드 버튼도 막 받고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좀 잘하네. 나 좀 인기 있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보내주는 이 슈퍼챗을 막 당연한 듯이 챙겨 받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16절 요한이 대답하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 요한은 당신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기대를 가졌던 그 시작점에서 바로 선을 딱 그었습니다. 선을 딱 그으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 즉 자신에게 주목된 쏠린 이 시선, 인기, 주가가 높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은근히 거기에서 지내면서 즐기지를 않고 곧바로 그 모든 시선을, 그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토스했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참 심리적으로 바운더리가 명확한 아주 건강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자신의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봤다면 은근히 자기한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것으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 상대, 비교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말을 하는 것이 1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확실하게 이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유 하나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에는 뭐 신들매를 풀기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죠? 요즘 번역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교회에서도 뭐 종종 이 요한의 말을 쓰긴 합니다. 그죠? 어떤 집사님이 김치를 너무 잘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담그니까 원조 김치 담당 권사님이 집사님 김치를 정말로 잘 담그시네요. 칭찬을 했을 때 그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아유, 저는 권사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양념의 양자라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표현하는 그 모습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 당시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일은 실제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요한을 주목했지만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례 예시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요한의 물세례도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세례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깊지만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요한보다 많으셔서 물세례의 의미도 다 포함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마 백성들은 이 비교, 세례, 물세례와 불성령 세례를 딱 비교해서 요한이 얘기하니까 금세 이 느낌이 왔을 겁니다. 야, 이 요한의 물세례도 엄청 강력했지 않습니까? 요한의 이 강력한 물세례보다 더 강력한 세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은 놀라기도 하고 기대감이 그냥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두가 백성들의 이 기대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한과 같은 분명한 태도,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칭송하고 높이고 띄워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목사님 제가 메시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사람인지라 옆에서 막 칭찬을 하고 바람을 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어깨 올라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될 궁극적인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 중간에 탁 이렇게 탁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한처럼 우리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변에서요, 자신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거나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에요. 겸손하게 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나만 경계할 게 아니라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과 정반대 지점,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요즘으로 하면 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자들입니다. 속상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2023년에 이단 사이비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나오면서 종교계를 뒤흔들고 온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좋은 파장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8월 15일에 나는 신이다 속편이 나왔어요. 제목이 나는 생존자다. 이단 사이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구출된 다시 이 세상으로 잘 나온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또 만든 거죠.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우리가 유쾌하게 볼 영상은 아니죠. 인상을 찌푸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단이다 또 사입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대충 좀 눈에 띄지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건전한 교회 모습을 하고 있고 건전한 어떠한 교단이다, 목회자다 라는 그러한 배경 있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교회나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이 일들이 자행됩니다. 힘있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강하게 휘어잡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꼴이 된다면 그 역시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혹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에 속으며 살지 않도록 옆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의 말에 따르면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례 부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요한과 가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였습니다. 자, 이 세례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정확히 말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이게 아니라 요단강 물 안에 쑥 머리 끝까지 온 몸을 잠갔다가 올라오는 침례.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 참다가 잠시 잠깐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다시 올라와서 숨 쉬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 정도의 회개, 새로 고침을 요구하는 그런 침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소개하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은 이 침례, 물세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수준, 레벨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요한의 물세례는요, 정결하게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자, 세례는 물로 하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1대1로 똑같이 우리 모든 인격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씻듯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담은 그러한 게 이게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는요, 이것은요 요한의 물세례처럼 정결을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능력 자체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준비의 세례입니다. 준비시키는 세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본편이에요. 구원의 세례입니다. 불세례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물세례처럼 우리 눈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딱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리고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이 함께 작용하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하나의 세례를 구성하는 두 측면의 세례입니다. 자, 먼저 한 측면인 성령 세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구원에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한 측면의 불세례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세례인데 이 한 세례 안에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베푸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의 측면, 불세례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쩌면 추상적인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이어지는 17절의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 괄호의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우리 번역에는 손에 키를 든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아예 딱 행위로 얘기를 했죠. 키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키질 해보셨습니까? 다 도시에 사셔가지고 키질 안 해보셨죠? 네. 전 어릴 때 좀 해본 것 같은데 시골에서 키질 하는 것도 보고 옆에서 좀 따라해봤습니다. 요즘 뭐 키질보다는 웍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웍질을 많이 하는데 키질 이렇게 딱 바람 등지고 바람에 이 쭉정이를 날리고 건부를 날리고 알맹이만 뒤로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죠. 그죠? 이 손목 스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키질하는 모습, 대한민국의 키질하는 모습은 이렇죠. 뭐 앉아서 한 30년 하신 분 같아요. 잘 올리셨네요. 그죠? 알곡을 잃지 않고, 그죠? 쭉정이만 날리는 게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키질은 키질인데 요한이 생각한 키질은 이 키는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유대 땅에서의 키질은 한국하고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부채처럼 넓은 키를 사용했다면 요한 당시에는 유대 지역에서 손잡이가 긴 삽자루 같은 데에다가 앞에 이 갈퀴 모양 삼지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 불 때 위에다 공중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밑에 무거운 것만 남고 이렇게 휘휘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합니다. 자, 키질하는 뭐 도구 모양도 다르고 또 이렇게 일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같다는 거죠. 바람에 쭉정이는 날린다, 알곡은 따로 모은다, 곳간에 들인다. 똑같습니다. 뭐 한국의 키든 아니면은 뭐 유대 땅의 이런 삼지창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날린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른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학자가 있다, 정치인이 있다, 위인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단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인류에게 아주 큰 유익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에 따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실제적인 예가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딱 나뉘듯이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 세례로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성령 세례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쭉정이는 불 세례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의 행동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따지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을 분명하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7절에 나왔던 그 무리와 백성,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는요, 왜 나왔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혈통의 우월함을 재확인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 관심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세례식만 참여하는 사람은 무리. 그 사람은 실상 그리스도가 진짜 오는 것 기다리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무리. 그 무리들에게 요한은 결국 그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센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들었지만 15절의 백성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렸고, 또 그 소식이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을 보면요, 요한이 하는 행동이나 요한이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좀 까칠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 참 까칠하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까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복음이 그냥 무작정 마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요한이 이렇게 까칠할 필요가 없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냐오냐 하고 그냥 다 복 받읍시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말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런데 이 기쁘고 복된 소식 이면에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말 역시 같이 들어있어요. 요한의 피 끓는 심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책임지는 태도,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용서를 받습니까? 요즘 체벌 안 하지만 옛날에 부모님이 체벌하면은,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 맞기 위해서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뉘우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사실 구원자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항상 윤리적인 권면과 함께 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둘은 한 세트예요. 다시요. 구원의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권면은 하나의 세트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얄팍한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인 권면은 최대한 안 들으려고,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하고 구원의 소식만 크게 받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왔지요. 이미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혈통만을 자랑하고 회개는 안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생각은 없으면서 요한한테 침례식만 받으려고 나온 유대인 무리,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또 예시가 또 나옵니다. 이 또 다른 예, 이번에 19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은 뭐 권력자나 아니나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19절에는 조금 누가가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그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빌립이 그의 친형제는 아니고 이복 동생, 이복 형제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복 형제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첫 번 아내하고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합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을 단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였다. 헤롯이 자기 자신이 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뻐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 사실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일이지요. 막말로 하자면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도 않았습니다. 쭉정이 중에 왕쭉정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내가 힘이 너무 많이 세고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 말았다,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재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메시아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힘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사회계층도 메시아 앞에서는 자기의 것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만 헤롯이 회개하도록 강하게 촉구를 했지요. 헤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이 지적을 했지만 헤롯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질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 옳은 소리를 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을 도리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헤롯은 타작마당 쭉정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헤롯과 같은 당시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공포였고 위험이었고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우레와도 같았지만 백성들이 진정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자는요, 윤리적인 권면 없이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요한은 18절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인 권면이지요.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권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수용한 자에게는 윤리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와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윤리적 권면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은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손해도 보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랬지요.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했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은 윤리적인 결단과 함께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불평감, 그 부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구원의 소식과 함께 윤리적인 권면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전문가 데럴벅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의 메시지는 죄와 죄 사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그죠? 복음과 윤리적인 권면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죄로 벌어진 틈새를 넘어가게 해주는 가교는 회개와 죄 사함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처음 시작 부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15절 앞부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무엇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십니까? 설마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건강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네. 저는 우이동교회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 평안과 건강과 생활의 여유가 그리스도를 찾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나의 재능을 죄를 도모하고 죄를 확산하는 데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좋은 소식,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권면의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무리입니까? 백성입니까? 바라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는 무리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필요로 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찾고 바라는 참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함부로 올라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지혜롭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복음 전파하는 것 거기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 균형을 잘 잡아가는 성숙한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공식만 가지고 사는 우리 얄팍한 마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여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 구분하시는 최종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구원자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그 시점을 피하거나 우리가 예외로 아버지 열외할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겠노라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함부로 우리 올라서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 주시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인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용서에 합당한 회개와 윤리적 결단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